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05쪽쯤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05쪽 시편 2편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많이 바쁘시고 그럴 텐데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또 주일도 못 오셨다고 또 이렇게 또 수요일에 일부러 나오시고 여러모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을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데 시편은 150개가 있습니다. 왜 150개 시편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려고 하는가? 아마 지난 2주간 시편 말씀을 우리가 잠깐 나누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이까지는 아닐지라도 시편 말씀이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아마 어느 정도 짐작하지 느끼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시편 2편을 보려고 하는데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시편 1편과 2편이 첫 번째로 자리했을까? 이 두 개의 시는 저자가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편에는 다윗과 모세, 솔로몬 등등 위대한 시인들이 쓴 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쟁쟁한 저자들을 다 이렇게 제치고 저자를 알 수 없는 두 개의 짤막한 6개의 6절로 된 시편 하나하고 12절로 된 시편이 1편, 2편에 딱 자리했습니다. 하나의 그냥 여담인데 이 찬송이 붙어 있지 않은 그냥 성경만 있는 여러분의 성경책을 정 가운데를 피면은 10번 중에 5번은 제가 해봤거든요. 10번 중에 5번은 시편이 나옵니다. 잠깐 이렇게 그러면 뭐 욥기나 그 다음 게 나오기도 하는데 시편이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이 119편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창세기 1장 공부할 때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는 성경 그리고 성경 구절이 창세기요,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혹시 장로님 시험해 보는 거 아니죠? 찬송가를 배우고 성경만 했으면 딱 중간이 시편입니다. 거의 맞아요. 이렇게 10번 중에 5번 50%. 그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말씀을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든 그냥 오늘 성경 읽을까 하고 툭 펼치면은 시편이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은 150개 시들 중에서 사실 백미는 오늘 1편도 중요하고 2편도 중요하지만 시편의 백미는 119편입니다. 176개의 성경의 제일 긴 절로 이루어진 119편은 정말 이 성경의 모든 메시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시편을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 있는 성경이 시편, 두 번째가 로마서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을 처음부터 앉아서 쭉 다 읽기는 어려워도 시편의 말씀들을 많이 보고 찬양으로도 시편이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쟁쟁한 시편, 그 시편에서 이 저자를 알 수 없는 1편, 2편이 제일 처음에 2개의
시로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1편, 2편은 연결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저는 이 1, 2편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는데, 첫 번째로는 시편 1편과 2편은 정말 시적으로 아주 완벽한 구조를 가진 시입니다. 1편은 6개의 절, 2편은 12개의 절. 이게 그냥 아주 운문시로서 훌륭한 구조를 가진 말 그대로 시입니다. 뒤에 보면 막 이야기 같은 시편도 많이 있어요. 구구절절 길어요. 176편의 시편, 이게 뭐 시입니까? 하나의 이야기죠. 그런데 시편 1편, 2편은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리고 구조가 1편은 1, 2절에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할 사람, 거기에 대해 나오고, 나머지 2절, 3절에서 6절까지는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12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개인의 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국가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1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할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군왕들과 나라들, 그리고 6절에서 12절까지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왕,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나라의 그 백성과 그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은 그 제목 그대로 훌륭한 시고, 두 번째로 시편 1, 2편은 그 내용이 시편 전체의 내용을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인데, 시편 1편과 2편에서 그 가장 복음적인 그 메시지를 다 요약하고 있어요. 1편은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한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참으로 복받는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죄인들의 꾀, 악한 사람들의, 죄인들의 꾀, 악한 자들의 길, 악한 사람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한 가지를 잡아야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고. 그리고 2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혼자 믿는 게 아니거든요. 우린 가족이 있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한 나라, 어떻게 복받을 나라가 되고 복 못 받을 나라가 되는가. 참된 복이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1편과 2편이 다 보여줍니다. 1편은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 2편은 공동체와 나라에 주는 메시지.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는가, 배경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차례로 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신앙은 크게 위축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유가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아수르나 바벨론 우상이 강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셔가지고,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은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지난주일에 오후에 공부했는데 대부분 못 오셔가지고 잘 못 들으셨죠? 인터넷에 보면 다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원래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 노아의 그 아들 함의 후손인 가나안 종족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장차 그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쫓아냈던 가나안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내가 이 땅을 선물로 줬는데 이 땅을 더럽히고 이 땅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다, 원래 데리고 온 데가 어딥니까? 저기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잖아요. 다시 가라! 그쪽으로 다시 그냥 보낸 겁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그 땅에 안식하게 하시고,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거기서 벌받고 연단받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안식하게 하시고 70년 후에 다시 부르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만 악한 사람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자꾸만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와 믿음과 순종의 삶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영적인 침체, 실패, 그러한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욥처럼 욥은 얼마나 의인입니까? 욥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그런 욥도 시련과 연단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정금같이, 욥처럼 입이 깨끗한 사람인데도 더 정금같이, 욥기에 보면 욥이 계속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혹시 부지 중에 죄를 지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욥은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라고 시편을 편집한 겁니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데, 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다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시편의 150개의 시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학사 에스라를 비롯해서 경건한 율법학자와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시편, 수천 편이 넘는 시편들을 모아가지고 150개의 시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개개인의 신앙 회복은 물론이요, 우리의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돌아오자, 이게 시편의 목적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편이 주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고, 나만 잘 믿고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신경 안 쓰고 아무도 우리 교회에서 날 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 다니는 걸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큰 교회 가가지고 그냥 주일날만 들락날락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고, 이 교회는 나만 다닐 교회가 아니라 내 가족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이 교회는 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허락하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 저분은 어쩜 저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까? 무슨 어려움이 없는가? 우리 교회는 누군지 이름 다 알죠? 한 달이 건너면 다 알죠.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 하나님 저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남전도회와 여전도회와 청년의 그런 부서 기관 안에서 다 보면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아직 믿음에 아직 어린아이구나, 어리구나,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되겠구나, 저분은 참 믿음 있는 사람인데 큰 시험을 당하고 있구나. 그걸 알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나 혼자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함께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교회가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편과 2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특히 오늘날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원래 교회에 대해서 지금 안 좋은 얘기를 한 이만큼 써놨는데요. 우리 유일 씨도 오셨고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내가 다 하지를 못하겠네 이거. 우리 교회에 대해서 뒷담화만 했다가 또 그냥 이 문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이렇게 아픔과 상처와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만큼을 지금 다 건너뛰는 겁니다. 시편 2편에서 그 해답이 나옵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나중에 주일날은 하든지 하겠습니다. 시편 2편에서 성도들 개인의 문제는 물론이요, 공동체의 문제에서까지도 해답을 줍니다. 자, 시편 2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과 다음 주에 우리가 볼 텐데 오늘 우리가 6절까지만 볼 것입니다. 이 6절에는 세상 나라들, 세상의 군왕들, 세상에서 정말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돈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그러한 사람들의 아주 교만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시편 2편에서 말하는 세상의 현실은 무엇인가? 세상 군왕들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나라로 세상은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제 저기 참회록이라고 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이분이 우리 초대 그 아주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인데, 로마 제국을 보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라 그러고 그런데 막 이방인들이 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있고 로마 교황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국가인데 왜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겁니까? 그때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국가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국가 안에,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로마 제국 안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저세술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세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의 나라가 있는 거지, 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미국은 대통령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데 그 대통령이 3번인가 4번인가 뭐 이혼하고 바람 피우고 이런 사람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이게 무슨 얼어 죽을 기독교 국가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이방 나라들과 세상의 군왕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한 나라가 영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킹덤. 왕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왕. 세상적으로 돈 많고 군사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사람이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건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공중것에 잡은 세상의 마귀가, 악한 어둠의 영들이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 안에 악한 생각들과 죄악된 생각들, 그러한 것들로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 마귀의 노예요,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과 물질, 성공을 얻기 위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거짓말과 온갖 불법과 온갖 도둑질과 탈세 등등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런 짓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하고 정결한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고 음행과 성적인 방종과 타락을 일삼는 그러한 모든 배후에 사탄 마귀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말이 있어요. 이 세상 나라를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도덕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다스리라 그랬는데, 이놈의 국가라고 하는 것이 간통죄를 폐지하고 동성애를 인정하고,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또 유튜브에서 2달간 못하게 할지도 모르는데, 자관, 이러한 음란과 방종의 악행에서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데 그러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15, 16 이런 애들이 애기 낳고 화장실에 쓰레기통에 애기 버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고 아이도 올바로 선도해야 되는 그러한 법적인 장치는 하나도 하지 않고 세상이 망조라느니 이러고는 앉았고,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현실입니다. 세상,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다스리는 나라와 그러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공중것에 잡은 마귀와 악한 어둠의 영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싫어해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 나라, 사탄이 다스리는 그러한 영역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산 시온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여러분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시편 2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2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세상 나라는, 그런데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안에서 시편 2편 또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확신과 담대함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늘에 계시니까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시편 1편의 어조하고 시편의 2편의 어조하고 완전히 달라요. 시편 1편은 부드러워요. 근데 시편 2편은 굉장히 당당하고 힘이 있습니다. 마치 시편 1편은 성도들 몇 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듯이 권면하고 격려하는 그런 식이라면 시편 2편은 머릿속에 생각을 해봤어요. 이 2편에 대해서 이제 1편, 2편에 대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다윗 왕이 이것을 지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설이 가장 많이 있는데 다윗 왕이 다 통일 이스라엘 딱 왕이 돼가지고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때 시온산은 원래 이방인 여부스 민족이 그 시온산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들을 쫓아내고 시온산을 정복해서 거기다가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성을 세웠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란 말이 평화의 성, 평화의 도시란 뜻이에요. 또 시티 오브 피스. 그리고 거기에서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백성들 다 모아놓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저기 이방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여호와를 대적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바로 다윗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이 나라를 대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다스리십니다. 왜냐?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거 2편은 왕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당당함과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툭하면 아프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자꾸 그런 겁니까? 그때 우리는 아이고 진짜 하나님 내가 참 창피합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한테 따질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나는 분명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처럼 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보다 더 힘든 일을 만나고 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내 몸에 질병이 생긴다 하더라도 나는 우리 당신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나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도와주고 섬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란 확신과 담대함을 시편 2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니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스라 선지자는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를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수르, 세상 역사에서 아시리아 제국은 이미 망하고 없어요. 우리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도 이미 망하고 없어요. 이스라엘인 자유케 한 것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 왕이라고 되어 있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 방만하게 여러 나라를 많이 정복하고 우리나라에서 3개월이나 떨어져 있는 저 이스라엘까지 우리가 어떻게 통치하느냐? 돌아가라. 가서 너희들의 나라, 너희들의 신, 너희들의 하나님을 섬기라. 다 풀어준 겁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바벨론은 다 망했고 그리고 페르시아도 얼마 뒤에 망해요. 페르시아가 아주 우습게 하는 그리스 땅에 옛날에는 헬라라고 하는 헬라 땅에 헬라는 통일된 나라가 없었어요. 다 도시국가들 스파르타, 아테네, 마케도니아 이런 조그마한 도시국가들 중에 마케도니아에 갑자기 젊은 왕이 일어나가지고 헬라를 다 통일시키고 마케도니아 제국을 세우고는 페르시아에 쳐들어와가지고 페르시아의 그 다리우스 왕을 쫓아내고 페르시아를 물리쳤죠. 그게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도 성경은 숫사슴, 머리에 뿔 달린 숫사슴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를 쫓아내고 세상을 통일한 다음에 대제국을 이루고 32살의 나이에 밤새 술 마시고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고 열이 나서 끙끙 앓다가 열흘 만에 죽었습니다. 술독과 열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대제국을 이룬 지 8년 만에 다 또 흩어지고 망하고 나중에 로마가 일어나서 또 세계를 지배하는 거였지만 로마도 망하고
한때 이슬람 제국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지만 또 다 망하고 없고, 지금 영어 C로 시작하는 저 큰 나라나 영어 A로 시작하는 저 미국 저 큰 나라나 자원, 지금 자기들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인 것처럼 그러지만 아닙니다. 그런 세상 나라들이 아니라 세상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때의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때에라는 겁니다. 그때에. 무슨 말인가 하면 첫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가 되고, 마치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죄인들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동기와 행위들, 심지어 모든 나라들까지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나라를 망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한 개인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숨은 동기와 진심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이 뭐 하시나 싶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해서 우리 나라가 안 망하고 우리가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바벨론 멸망시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부분을 하시지만 세상 나라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하고 동일시될 수 없어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어요. 그때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세운 나라 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겁니까? 아니요. 다윗의 후손 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이 시편이 기록되던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무슨 아들?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시편을 처음 들었던 기원전 400년경에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되고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왕위가 끝난 줄 알았는데 다윗의 왕위를 잇는 새로운 참된 왕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뭐라고 외쳤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가까이 왔으니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산연인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나라 왕들이 다스리는 영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세상에 창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5장 6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겨자씨 한 알 여러분 안 보입니다. 보려고 가까이 갔다가 잠깐 붕 하다가 콧김에 휙 날아가 버릴 정도로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해요. 그러나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주시는 비를 통하여 이게 점점 자라가지고 마침내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기다리고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그늘이 되어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 믿음이 자리 잡으면은 지금 당장 우리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죠?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이
천을 이루리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신앙을 가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김여행 목사님 세상 떠난 지 한 달 되셨는데 그 사람이 이 땅에 남기고 간 게 뭐가 있을까요? 저기 신한수가 있잖아요. 조만한 아이 때 한수를 데리고 와서 끝까지 우리 교회 데려와가지고 이제는 한수 형제가 우리 교회 청년 회장이 돼가지고 이제 한수 형제가 주일마다 저기 성찬이 성길이 아침에 방에 가서 깨워가지고 이까지 지난주는 끝내 못 왔지만은 걔들을 교회 데리고 오고 걔들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요즘 교회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면 애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끝까지 데리고 오니까 오잖아요. 한 사람이 뿌린 씨앗은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산연인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패망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시편 2편의 저자는 얘기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웃고 비웃고 계신다고. 그리고 세상 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하나처럼 연약해 보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마산연일교회를 통하여 이 시편 2편의 이 약속과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작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여러모로 상처받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며 섬기는 귀한 성도들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